들은 기도의 사람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그렇죠. 보면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참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한국 기도의 전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기도,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배우셨습니까? 생각해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히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기도는 그런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주섬주섬 알기는 알지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면서 기도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배운 적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되면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의식 안에는 또 이런 의식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쉽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뭐 특별한 방법이 있나? 누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그게 기도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세계의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참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귀히 여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대로 배운 적은 별로 없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일 것입니다. 물론 기도에는 쉬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의 정석,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수학 배울 때 막 있었던 책이 있잖아요. 수학의 정석같이 어렵고 두꺼운 어떤 기도의 정석, 이런 책을 우리가 공부해야만, 그 공식에 따라서 기도해야만 기도인 것은 아닙니다. 물론 기도가 쉬운 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는 쉽지만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 쉬운가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은 참 쉽지요. 기도 뭐 무슨 공식이 있는 거 아니야, 어렵지 않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 말은 쉽지요. 그런데요, 바르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사람들이 있죠.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기도를요, 정말 열심히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중동 지역을 한번 여행해 본 적이 있잖아요.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들 하는지 몰라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슬람교도들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3번, 5번을 기도하는데 자기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합니다. 양탄자 쫙 깔아놓고요. 거기에 이제 메카와 메디나 뭐 이렇게 성소라 그러지요. 거기를 향해서 방향을 잡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면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12시가 되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요. 오후 3시가 되면 또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저녁이 되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일반의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3번씩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요. 조금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5번씩 하루에 5번씩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하면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대인들은요, 매주나라 그래서 성경 말씀이 쓰여진 종이를 조그만한 검은 상자에다 집어넣고 그 검은 상자를 줄로 엮어가지고요, 7번 팔로 감아가지고 뭐 손에 쥐고 또 이마에 두르고 하면서 기도합니다. 기도에 대한 열심이 한국 사람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는 결과적으로 실패였습니다. 왜요? 그들이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법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어요.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성전을 가리켜서 만민의 기도할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그들의 신앙을 질책하시면서 그들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이 성전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유대인들도 기도에 실패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기도가 쉬워. 그 기도 별거 아니야. 그냥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쉽지 않은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데도 실패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배우지 않고 주섬주섬 우리가 전해 듣고 건너 배운 것들로만 기도해도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기도는 결코 쉽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따로 배우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무렇게나 기도해도 그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어떤 마음이냐? 기도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소중하게 열심히 바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저 기도하면 되지 뭐,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배워야 할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럼 기도를 하나님께 하지, 그럼 누구에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했어요? 사람들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도에 실패했던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기도하지 말아야 할 샘플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거기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향하는 기도예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향한 기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아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기도 시간이 되었네요. 그런데 내가 이 기도 시간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급한 일을 하는 중에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뻗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여러분 봐주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의 내용은 하나님께 향하는 기도였을는지 몰라도 그 마음의 중심은 사람들에게 향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누구에게 향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너희가 기도하기 원하거든 어디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요.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사람들이 네가 금식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도록 하라고요.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시 사람들 보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이, 설마요. 제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 사람들 있는 곳에서 기도하는 기도도 하나님 기뻐하시지요. 그런 기도도 필요하죠. 합심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옆에다 살짝 밀어놓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골방에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일 우리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습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만 꼭 기도하더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기도에 실패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고 하고 있었지만 알고 보니까 사람들 보여주느라고 기도하고 있었을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님이 참 훌륭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적의 흉탄에 맞아 운명하실 때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지금 전세가 급박하니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적이 알면 얼마나 기세등등할 것이고 아군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위태하겠느냐.
나의 죽음을 아무에게도 적에게 알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알리세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과 독대 나누셔야죠.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에 끼어들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명을 마치 피하려고 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마음이요 죽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아가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려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이게 어색한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리스도의 기도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그렇죠.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렇죠. 그랬던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면서 그 자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까? 제가 예전에 한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아주 사진을 잘 찍은 사진들 이렇게 또 막 상도 주고 그러잖아요. 플리처 상이라고. 그런 상을 받은 사진 중에 하나인데, 그 사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티벳에 고승이 있어요. 티벳이라고 하는 나라가 뭐 말하자면 불교의 나라잖아요. 그 티벳에 고승이 있는데, 그 티벳의 고승이 길거리 도로 한복판에 과부자를 틀고 앉아서 자기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을 하는 사진입니다. 끔찍한 사진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종교, 자기의 신념 이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는 거예요. 중국 정부에 대해서 뭔가 이제 데모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진의 그 고승을 보면은요, 놀랍습니다. 온몸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요, 눈을 감은 그 고승의 표정이 하나도 찡그러짐이 없습니다. 비명 뭐 이런 거 없어요. 평온한 얼굴로 하고 불에 타서 사라지는 모습이에요. 티벳의 고승들도 하물며 자기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그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음이 죽게 되었으니, 그러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요? 이상한 거예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릴 적 마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랬었는데, 제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히려 제게
은혜가 되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적인 마음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요동과 의심과 두려움을 숨길 필요 없이, 나는 안 그런 척 할 필요 없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드리며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사랑한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 것만 같지만 때로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의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20세기의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가신 후에 그의 일기장이 공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요, 이 테레사 수녀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던 모습들이 그 일기장에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일기장을 보면서 실망합니다. 아유, 이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는 테레사 수녀는 정말 하나님과 그냥 딱 달라붙어 있는, 전혀 두려움도 없는, 전혀 의심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네, 실망스럽네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그 두려운 마음, 의문의 마음들을 갖고 품으면서도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주님의 길을 선택하고 붙잡고 기도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안 그런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 오히려 진정한 기도가 방해가 되는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에 실패하는 또 하나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지요? 그런데 이 간절함에 오해가 있더라고요. 어떤 오해가 있느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리라고 하는 오해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40일 작정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거야. 오해입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는 간절히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간절함이란 불의한 청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불의한 청탁이 아니잖아요. 내 불의한 일인 걸 알면서도 그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억울함이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불의한 재판장이라 할지라도 간절히 부르짖으면 귀찮아서라도 그 일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얘기지, 불의한 청탁이라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정욕으로, 욕심으로 구하면서도 그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처럼 착각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간절함이란 그런 간절함이 아니에요. 지성 들이면 그런 간절함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간절함이에요. 내 고집과 뜻을 꺾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간절함입니다. 욕심의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마음을 드러내시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 잔을 옮겨가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번 기도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2번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3번 나아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간절함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지만 그 간절한 기도의 끝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이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내가 손해볼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꺾고 내 뜻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정욕의 간절함, 욕심의 간절함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간절함을 잘못 이해하고 자기를 주장하는 기도를 하다 보니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분들 중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그래도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고집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뜻에 간절한 것입니다. 잘못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간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거는 맨 마지막에 붙이는 공식 문구가 아닙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간절함으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복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욕심을 다 말해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붙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의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는요, 얼마든지 간절할 수 있습니다. 1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시내교회 교회 이전해야 되는데 제가 로또 살 테니까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요, 저는 진짜 일주일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요, 내 뜻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쉬워요.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마음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보니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붙잡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우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싸움이 쉽게 판가름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기도를 씨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저 그 복을 받겠다고 노력했던 사람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랬던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모든 수고와 내 모든 지혜와 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참 행복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야복강 나루에 그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먼저 보내버리고 홀로 남습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야곱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씨름하듯 기도했다고요. 왜 씨름하듯 기도했을까요? 그 야곱의 쓴뿌리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야곱, 사기꾼이라는 뜻이잖아요. 평생을 사기꾼으로 살아왔어요. 그 사기꾼의 기질이, 삶이 쉽게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그제서야 제대로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다 조금 가미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보니까 어때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중립이신가요? 저는요, 없다고 생각해요. 복 받을 만한 자격이 뭐가 있어요, 야곱이? 아버지한테 사기쳤죠. 형한테 사기쳤죠. 뭐 말하자면 자기 외삼촌과의 관계 안에서도 불화가 일어났죠. 야곱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보니까요, 이건 순 사기꾼이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안 놔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빌어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놓겠지, 포기하겠지.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얘기합니까?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너 이제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이라고 하는 그 지난날의 쓴뿌리에 그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것들이 다 이제 부정되어지고 다 이제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살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나왔어요? 씨름이라고 나왔어요. 씨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름하는 것입니다. 내 주장, 내 욕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주장을 꺾고 야곱이 죽어지고 이스라엘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씨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해가 돋았대요. 어떻게 기도한 거예요? 밤새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그동안 제가 좀 간과했었던 것을 보게 되었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했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열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땀이 흐르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맹숭맹숭 기도하지 마십시오. 땀 흘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땀이 흐르는데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시는데 몇 번을 기도하셨느냐?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허벅다리가 부러지는 듯이 붙잡고 기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자기 온몸을 이겨 가시면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이 올리브 오일, 기름을 짜는 곳이잖아요. 자기 온몸을 쥐어 짜내시면서 피를 흘려 가시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3번이나 기도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됐다,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하실 때가 언제였어요? 그제가 새벽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밤새 기도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밤새 땀 흘려 피 흘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밤새 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합니다.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삶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해요. 어떤 시간이요? 씨름할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제가 부탁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루에 몇십 분이요? 30분 기도합시다. 어쩌면 여러분 30분도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짧은 시간일지도 모르겠어요. 30분에 어떻게 우리의 고집스러운 완악한 마음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어떻게 이 30분의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 30분도 짧은 시간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30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에 우리들의 뜻을 맞추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간절한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르고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런 척 저런 척 하지 않고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대로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떤 분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 성품이 이미 바르고 정직한 분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돼. 네, 틀린 말 아니에요. 기도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운 겁니다. 잠재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말 신앙생활 힘있게 기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그 사람들은 쉽지만 않습니다. 사람 중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중에 쓴뿌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 중에 자기 경험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수많은 시간을 기도한다고 하였지만 제대로 된 기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0분이 아니라 1시간이 필요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쉽지 않지만 이 기도가 나를 살리고 이 기도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랑 얘기하는 중에 그 얘기의 끝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질은 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질은 양에서 나온다. 양질의 것은 충분한 시간이 담보가 되었을 때 양질의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없는데 양질의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요 충분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익숙해지고 그래야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기도자 되기 원하십니까?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에 투자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신 것 같아요. 예. 이해합니다. 우리 육신이 쉼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우리 육신에도 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한 휴가를 신청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잠잠히 하나님 앞에 골방으로 나아가서 내 자의로 성경을 펴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런 순종의 전심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씨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싸움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자의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예배자,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